열왕기상 9장 4절로 9절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것, 그걸 가르쳐서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우상 숭배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어도 안 되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어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신명기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라고 말을 하죠. 나무로라도 상을 만들어서 세우지 말라. 아세라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세라뿐만 아니라 어떤 상이라도 만들어서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어떤 형상을, 거의 나무가 되었든 돌이 되었든 간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걸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은 어쩌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섬겨도 그게 바로 우상이죠.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돌을 숭배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죠. 무덤을 써놓고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죠.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가끔 이제 죽은 자를 놓고 죽은 자에게 가서 절하는 것이 과연 우상 숭배냐 아니냐 논란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내 부모인데, 죽었어도 내 부모는 부모인데, 거기다 절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살아있을 때에도 절하고 살았으니, 돌아가셨어도 절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하는 것인데, 인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예?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은 평안했냐고 묻는 말도 되지만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간구함도 그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도 죽으면 인격체가 아니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영혼이 있을 때에 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사람. 내 안에 영혼이 떠나버리고 내 육체가 시체가 되어지면 그때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체뿐이라 그 말이에요. 시체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닌 것에 절을 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도 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평안을 묻고 평안을 빌고 그 사람이 강건하냐고 묻고 강건하기를 비는 것인데, 죽어있는 사람에게 백날 물어봐야, 백날 빌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부모인데 왜 절을 못하게 하느냐고 그리고 따지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천하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아시죠?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애가 옳다 하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 하고 동성애를 말을 해요.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의 아들이면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져봐야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옛날 국가위원장인가 뭔 청문회 하는데 나와가지고 그런 발언들을 해서 참
상당히 논란이 되어지고, 또 어떤 분 한 분은 거기 나와가지고 뭔 지구의 연대가 46억 년이니 어쩌니 따지면서, 당신은 지구의 연대가 뭔 6천년 7천년 따지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아주 질타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자칭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MDB 과정까지 마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화론을 믿고, 이분이 뭔 얘기를 했느냐면, 진화론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면 안 되고 창조를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진화론을 안 믿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누가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다니고 신학교까지 졸업한 사람. 세상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 부모인데 부모 앞에 절했다고 뭔 문제가 되느냐고. 무덤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묻혀있는 무덤인데 거기 가서 절한다고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누가요?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안 믿으니까 뭐 냅둬버리면 되지만, 믿는 자들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네? 명절에는 자식들까지 데리고 가서 다 절하게 만들어. 누가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집사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유를 불문하고요, 인사, 절은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하는 것이지 인격이 아닌 것에 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었던 돌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든 그것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 그 말이에요.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것들에게 절을 했다. 그러니까 사방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그렇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밀곰이나 뭔 이런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거, 거기에 절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 그래서 어쨌다고요?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신들만을 섬기기도 하고.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 좋을 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을 만들어갖고, 야, 이건 우리 바알이라고 하고 섬기자. 어떤 신을 만들어갖고, 야, 아세라라고 섬기자.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야, 말뚝이라고 섬기자.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일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는 있는 이런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요,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부모가 우상이요,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이 우상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내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 주님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어째요?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아야지, 주님이 나를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우리를 버리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려면 아비나 어미도, 아들이나 딸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죠?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나 동일선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선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비나 어미도, 아들이나 딸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사람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또 그런 말씀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런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서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쨌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부자 청년에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돈 별로 사랑 안 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지를 못해요.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죠? 맨날 관심이 거기에만 가서 있어. 이걸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불릴까? 이걸 어디다 쓸까? 무엇을 할까? 투자를 할까? 주식을 할까? 코인을 살까? 아니면 은행에다 저축을 할까? 오직 마음이 거기만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저축할 일이 있어요. 묻을 일, 뭐 코인 살 일이 있어요. 주식 살 일이 있어. 돈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세상 편하게 사는데. 그래서 어째요?
주님만 바라보고 웃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또 굶으라 해서 나 굶었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그것만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강도 안 맞으면 도둑 안 맞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줘버리고 그래야 예수님 편안하게 따를 수 있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 있으면 못 따라간다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 먼저 가시오. 나 이것 좀 정리해놓고 갈게. 그럴 거야 아마. 예. 내가 예수님 따라갈 건데 먼저 가시오. 나 이거 정리 다 하고 다 정리 끝나면 갈게. 그럴 거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 합당치 않다. 이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고자 주님께 왔는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 이 청년은 돈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했잖아요. 예.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도 예수님 따라가기 틀린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돈 관리해야 되는데 언제 예수님 먼저 가시오. 먼저 가. 나 이거 하고 갈게. 그러다가 못 따라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서 장사하고 오겠다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죽은 아버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세상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오늘 낮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어쩌라고요? 죽이라. 왜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엇인가를 욕심내는 것,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욕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고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탐심, 욕심내는 것,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더 욕심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돈을 욕심내면 돈이 우상, 권력을 욕심내면 권력이 우상, 명예를 욕심내면 명예가 우상. 알았어요? 금메달을 욕심내면 금메달이 우상. 과거에 숭일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있었어요. 전국대회에 나가면 우승하는 농구부였죠. 그런데 경기가 주일날 잡히면 경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농구부가 해체되기도 했지만은 왜? 우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다 그 말이요.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날을 어기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가서 경기에서 1등하고 금메달 따면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경기도 안 나가버려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갖고 나중에는 이제 농구부도 해체가 되어졌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예요? 금메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금메달이 더 중요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1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이 없어야지. 그래서 주일날은 천하 없어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지. 에이, 오늘 바빠요. 이번 추석이요. 바빠.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려. 그럼 결국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 무슨,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단지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섬겨야,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서 좀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 그 성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온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거룩한 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선언을 하지.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이 부서지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느냐 하면서 비웃으면, 그 성전에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려 이 성전을 부숴버렸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우리를 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재앙이 임하지 않냐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 말씀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씀하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머무는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하신다. 망하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 고통이 그들의 삶에 계속되게 하시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사사기 3장 8절 말씀도 보면
아까 보았던 7절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했죠. 그러나 그들이 사사들이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이처럼 대적들을 붙여서 그들에게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다. 때로는 8년, 때로는 16년, 때로는 10년 수없이 그들은 이웃 나라를 섬기는 종이 되어집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면 그때만 조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내가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걸 사랑하는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